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0세기의 교회의 화두는 뭡니까? 바로 교회 성장입니다. 수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느냐, 성장시키느냐, 여기에 그냥 목을 맸습니다. 21세기의 교회 화두는 뭡니까? 교회 건강입니다. 교회가 너무 타락했다는 게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교회를 떠납니까?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납니다. 21세기에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회 건강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인도받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께서 보시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람이 볼 때는 뭐가 좋습니까? 큰 게 좋죠. 막 부흥하고 크고 막 화려하고 이거에 좋잖아요. 돈이 막 넘치고 교회 물질이 넘치고 사람이 넘치고 건물이 화려하게 올라가는 거, 야, 하나님이 하시다 그러면 얼마나 힘납니까? 보람도 있고. 근데 주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오늘 서문화 교회, 서문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별로 자랑할 게 없어요. 워낙 어려움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별로 특별히 한 일도 없는 겁니다. 너무 핍박을 강력하게 받았기 때문에 교회 사업을 벌린다 이런 거 할 경황이나 정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서문화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죽음과 방부 처리를 상징합니다.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주님이 좋게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관점이 다릅니다. 사람은 외적인 걸 보잖아요. 화려한 걸 보잖아요. 근데 주님은 뭘 봅니까? 실상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질을 봅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어른들은 이야기하다 보면 가리운 거, 껍데기는 걸 이야기하는데 애들은 본질을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게 뭐예요? 컵이야. 이게 왜 컵이에요? 그러면 제가 본질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대 가운데서 가장 본질을 추구하는 게 누굽니까? 대학생들입니다. 젊은 청년들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본질을 추구하잖아요. 기독교 언론이 나왔는데 청년들이 가장 듣고자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설교, 이걸 듣고 싶어 한다. 이게 어제 기독교 언론들이 막 나왔습니다. 주님은 뭘 보십니까? 교회가 본질에 충실한가? 교회가 얼마나 화려한가?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가?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본질에 충실한가? 교회의 본질에 가장 충실했고 건강했던 교회, 그게 바로 서문화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굉장히 풍성한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서 정금으로 연단하시는 유능한 재련자가 되십니다. 시대적으로 본다면 이 서문화 교회는 AD 100년부터 AD 한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 시간까지 극심한 핍박을 받았죠. 그 시기의 교회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런 교회는 지구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강남에 가면
교회들이 얼마나 큽니까? 돈이 막 넘칩니다. 그냥 헌금하면요, 은행에서 차가 와서 옛날에 가져가고 그랬죠. 요즘은 바로 은행으로 예치를 하니까. 우리 가족들도 선한 목자교회 헌금할 때 온라인으로 다 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면 재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쉬워요. 연말에 온라인으로 하시면 기부금 영수증 끊어드릴 때도 이게 뭐 액수가 정확하게 떠 있으니까 그냥 스마트폰만 켜면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죠. 그 강남의 교회들은 헌금의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옛날로 치면 예배함 딱 들어오고 나면 칼꾸리 한 10개로 끌어 담아야 됩니다. 그냥 워낙 헌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큰일도 할 수 있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많죠. 자, 그런 교회를 주님이 건강하다고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 교회를 가면 죽거나 교회당 건물을 필요하면 그냥 박살을 내버리거나 이런 교회가 건강하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를 걱정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북한 교회를 걱정할 입장입니까? 입장이 아닙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입장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는 기독교 인구가 넘버원입니다. 자녀들이 교회 안 가면 핍박받죠. 헌금 제대로 안 냈다. 그러면 난리 나죠. 어머니들 뭐 이렇게 난리 납니다. 만일에 주일날 예배를 안 갔다. 일단 굉장한 압박과 어려움을 당하죠. 북한 같은 데는 죽습니다. 그냥 걸리면 잡혀갑니다. 중국도 기독교 때문에 진짜 본질적으로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죠. 여러분, 북한의 교회가 건강하겠습니까? 강남이라든지 그 강남의 교회들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교회가 건강하겠습니까? 두말할 게 없습니다.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를 걱정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북한 교회를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하는 중국 교회가 훨씬 건강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훨씬 타락한 거예요. 불순물이 어느 교회에 훨씬 많습니까? 자, 선한목자교회는 설립할 때부터 개척 지원금을 10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관으로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 투랩돈은 받았죠. 아이들의 코 묻은 헌금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직이든지 10원짜리 하나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개척할 때 그냥 표현이 좀 그러시게 합니다만은 속옷만 입고 저는 한겨울에 뛰었습니다. 뭐 돈이 올 데가 없어요. 아무 데도.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떨어진 거죠. 코로나 막 이렇게 돌고 할 때 사방에서 돈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 거절했습니다. 한겨울에 나는 런닝과 팬티만 입고 뛸 것이다. 이거 각오를 하고 이걸 믿음으로 돌파를 해내지 못하면 다음에 어떤 중요한 교회를 하겠느냐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푼돈 여러 군데 받아버리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해이해지겠습니까? 기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걸 체험해야 되겠다. 그 각오로 인도받았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10원도 없을 때도 그리고 제 가정에 돈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자,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선한목자교회를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다른 교회들을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착각한다니까요. 상가교회잖아요. 상가교회가 대형교회를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대형교회가 상가교회가 굶어 죽을까 싶어서 걱정해야 됩니까?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교회를 우리가 기부금 조금씩 내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겁니까? 주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섭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세상은 힘이 곧 정의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죠? 유전무죄입니다. 무전유죄죠. 돈 없으면 죄요, 죄. 아무리 죄가 많아도 돈이 많으면 풀려나잖아요. 그걸 우리가 정의가 무너진 걸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됩니까? 예수님은요,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 때문에 뭐합니까? 정금으로 환란 속에서 교회를 연단하시는 유능한 재련자가 되시는 겁니다. 교회를 어디 집어던지는 거죠? 용광로 속에 집어던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 복입니다. 교회가요, 100년부터 AD 313년까지 얼마나 핍박받았냐. 건물이 없어요. 지금은 대한민국 건물 중심의 교회잖아요. 건물을 좀 지어 놓으면 이렇게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 이 동네는 가서 예배드려야 되겠다. 나도 좀 이렇게 장사도 좀 하고 사업도 좀 하고 이렇게, 그죠? 같이 이게 조직이라는 건 모이면 힘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뭐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진짜 본질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사모님은 순진하셔가지고 뭐 장로님이 그럴 수 있냐고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 했냐, 원래 그런 겁니다. 진짜 순수하게 복음의 본질 진리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퍼센트 된다고 생각합니까? 10% 되겠어요? 제가 많이 잡은 겁니다. 지금 교회마다 다릅니다. 담임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교회 색깔이나 이런 게 다른데, 우리 주님은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된다는 게 돈 많은 게 잘 되는 겁니까? 돈이 없는 것보다 있으면 좋죠.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할 때도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는 게 돈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까? 물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배가 부르고 육신적으로 잘 돼버리고 육신적인 응답과 힘을 가지면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교회가 힘을 가지면 정치권이 들어오죠. 선거철인데 우리 교회는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한 사람도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제가 10,000명의 담임 목사 같으면 저한테 청탁이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그죠? 그럼 교회가 그런 힘을 가지면 교회가 복이 되겠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에 찌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가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AD 100년부터 313년까지 건물이 없다니까요. 이 교회 영적 리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죽습니다. 가장 먼저 죽어요. 교회 핵심 멤버가 된다는 것은 그냥 죽음으로 그냥 내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화장장에 그냥 들어가는 거 많이 보셨죠? 전 많이 봤습니다. 화장장에 관짝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하고 있는데 막 들어가잖아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핵심 멤버가 된다고 해서 사업에 기회가 생기고 이런 거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때가 교회가 가장 영적으로 풍성하고 예수님이 보실 때 교회가 입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명은 계시록 2장 8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1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아래에 엎드러지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뭉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예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영원뭉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 교회예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길 원합니다. 교회가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려면 뭐 해야 되죠? 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초창기에는요, 건물 자체가 없어요. 교회 가면 사업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요, 사업하는 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분들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모든 교회가 공통점입니다. 근데 교회 초창기에는 어려움을 당할 때는 사업 기회 자체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옵니까? 진짜 벽에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주님이 뭐 하는 겁니까? 불을 확 떼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으서나 살아계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구원받으면 만사가 다 잘 풀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갑자기 잘 된다, 할렐루야. 그 사기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불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질병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주님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망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자녀가 알겠습니다 아버님, 알겠습니다 하고 100% 순종한 애가 있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런 인간은 어디 있어요? 그런 교인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잔소리한다고 됩니까 그게? 불시련을 통과하지 않았다, 인간이 안 됩니다. 어떻게 신자가 되겠어요? 그 사람이 성숙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불시련에 오면요 기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AD 100년부터 313년까지 교회 건물도 못 가지도록 허락했습니다. 불시련. 교회 건물이 등장하는 것은 적어도 교회가 탄생하고 나서 200년이 지나야 됩니다. 목사가 뭐 화려한 가운 입고 이런 거 없어요. 못해요. 아니 걸리면 죽는데 뭐 특별한 옷 입고 다니겠어요? 여러분 걸리면 죽는다니까요. 잡혀가요. 근데 뭐 목사가 어디 뭐 특별한 옷을 입고 어떻게 다닙니까? 거기 불가능한 겁니다. 거기서 교회 갔는데 뭐 사업의 기회를 찾고 뭐 인맥을 만들고 그 불가능한, 그 인맥 만들어봤자 돈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시련이 많습니까? 진짜 믿으려고 하면 불시련이 옵니다. 가짜로 믿었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 응답 빨리 오면 좋겠죠. 그러면 망치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해서 어디서 먹겠어요? 여러분 망하려고 하면 마음이 교만해지면 됩니다. 이렇게 거만해지고 목이 뻣뻣해지면 망할 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망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걸 보면 메시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는 날을 예언합니다. 정련하는 자가 금과 은을 다루듯이 이스라엘을 다루실 것이다 예언합니다. 여러분, 정련하는 자가 금과 은을 어떻게 다룹니까? 순수한 금과 은을 뽑아내기 위해서 불을 떼죠. 더 가열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야만이 장기적으로 가는 겁니다. 만일에 예수를 딱 처음 믿었는데 육신적인 응답이 막 쏟아져 버리고 그게 끊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가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질을 추구하고 가더라도 금세 타락하는 존재입니다. 안 그런 사람 있나요? 주님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진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복음을 추구할 수 있도록 뭘 허락하시는 겁니까?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죠. 인간이 아니면 이 죄 가운데 육신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어떻게 나 자신을 부인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데요. 말라기서 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뜨겁죠?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서겠느냐?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니라.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이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의 안에서 주에게 헌물을 드리게 하리라. 두 번째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순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지금 그 시대가, 그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죽을 만큼 시련이 온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은 겁니다. 고통 중에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지독한 고통을 받았지만 인내하며 견디어냈습니다. 인내라는 단어가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원로들과 달리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아직 피 흘리는 싸움까지는 겪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통과한 믿음의 원로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원로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쭉 나오죠. 그들은 믿음의 시험을 다 통과한 거예요. 평안히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애가 너무너무 편더라 하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아무 고난도 없더라, 어려움도 없더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 안 당합니까? 여러분 병원에 안 가세요? 여러분 밥 안 먹어도 배 부릅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진정으로 믿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련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 재림 때까지를 보시고 뭐 하는 겁니까? 완전히 그냥 불을 떼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야만이 불순물이 빠집니다. 믿음만 남는 거예요. 복음만 남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만 남는 거예요. 안 그러면 타락해 버립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합니까? 인간은 쉽게 타락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쉽게 진리를 버립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주를 위해 생명 걸겠습니다. 좀 위험합니다. 그런 분들 상당히 위험한 분들이에요. 생명을 걸 힘을 주님이 주셔야 내가 거는 것이지, 조금 응답하고요 딱 하면 사람이 거만해집니다. 사람 못 써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어려움 없이 어떻게 교회가 영적 건강을 유지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원로들이 승리했는데, 그들이 승리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전을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는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내 마음의 초점을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를 영광으로 지금 이끄셨잖아요.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히브리서 11장의 원로들이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저를 보고 있잖아요. 다윗이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서머나 교회는요, 뭘 인내했습니까?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모독을 인내했습니다. 그 때문에 칭찬받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궁핍을 당하는 거,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겠어요. 그 당시에. 그걸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주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자꾸 육신적인 응답을 많이 받으면 내가 복받은 것처럼, 교회가 건강한 것처럼, 이런 착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왜곡된 겁니다. 주님의 관점과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나누니 굉장히 모독을 받은 거예요. 모욕을 받은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이 유대인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보면 유대인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은 로마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황제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학자의 해석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로마인의 손을 빌어서 서머나 교회를 핍박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인의 손을 빌릴 수도 있는 거죠. 이 로마인들이요, 얼마나 이 서머나 교회를 강력하게 핍박했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지금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다들 핍박당했어요. 근데 핍박당한 기록이 강력하게 남아있는 교회가 뭡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된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교회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게 다 달라요. 그 지역 따라 다르고 그 시대마다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육신적으로는 가난했습니다. 무슨 돈이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헌금이라는 것은 사업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이게 많잖아요. 근데 사업할 기회가 어디 있어요? 교인들이 다 박탈당하는데 경제적인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오히려 부유했습니다. 복받은 교회이죠.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권고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고 세 가지 일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서머나 교회는 어떤 격려를 받습니까? 고통이 가해지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통받을 수 있죠.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그냥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10일 동안 고통을 받는 박해가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고통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이든 교회 고통이든 시대의 고통이든 그 고통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주님이 며칠이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10일이에요. 영원히 아픈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기간을 인내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어떤 칭찬을 또 받았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기까지 신실한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있는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면 서문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둘째 사망의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성도들은 승리합니다.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관점과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시는 관점이 달라요. 주님이 재림 때까지를 보시고 교회 AD 한 100년부터 313년까지 가혹하게 그냥 박해를 허락하신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몰라요. 교회가 그물을 어떻게 가지며 그 교회를 바탕으로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가짜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요, 어려움 당해버리면 가짜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을 맡길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죠. 수고를 하고 계신데 교회가 커져버리면 이게 얼마나 이권이 되는지 압니까? 박 터집니다. 재정 수로 맡으려고 박 터집니다. 교회 행정 맡으려고 박 터진다니까요. 담임 목사가 머리가 찌가 날 정도로 힘듭니다. 왜냐? 이게 엄청난 뭐가 있단 말이죠. 교회가 돈이 많으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뭐 그런 게 없죠. 은혜롭게 이렇게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흘러가죠. 여러분,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됩니까? 나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의 교회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